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로 묵상을 옮겨왔습니다. 지난 몇 주간은 시편의 묵상을 함께 했고, 지난 며칠간은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도 문서 예언자 중에 한 명인 하박국의 예언의 말씀을 며칠간 묵상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묵상은 고린도서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으세요? 고린도전서 하면 딱 떠오르는 장, 그쵸? 고린도전서 13장 별명이 뭐예요?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그런데 왜 사랑장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시면 화들짝 놀라실 겁니다. 바울이 왜 그토록 이 교회를 향하여 사랑에 대하여 강조했을까?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요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해 가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오늘 좀 첫 시간이니까 간단한 개요를 좀 살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 고린도서에서 간략한 개요를 말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은 이 고린도서는 서신이잖아요. 교리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아주 한 단어 중에서의 어떤 한쪽의 의미, 그런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메시지가 보화처럼 박혀 있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과 교리들이 이 안에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간략하게 요약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그런데 몇 가지 인용하면서 읽어야 될 대목으로 오늘 좀 소개해 드린다면, 매일 성경에 여러분 책자에 보시면 이 고린도서 시작하기 전에, 그 앞전에 개론이 등장합니다. 이 매일 성경이 참 좋은 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그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개론을 그 서신의 전문가들이 기록을 해 두었어요. 그래서 이 개론들만 따로 모아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건강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직접적으로 몇 구절 인용하면서 좀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는 우리의 지저분한 삶에 복음의 빛이 부딪히는 장면의 한 기록이다. 이거 지금 언뜻 여러분 이해 안 가실 테지만 조금만 우리 묵상을 해보면 정말 고린도 교회처럼 타락한 교회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정말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초대교회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니라, 서로 떡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이런 이미지하고는 정반대의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지저분한 삶의 복음의 빛이 부딪히는 장면의 한 기록이다. 특히 교회 공동체라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내기 위한 편지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는 전서하고 후서, 이렇게 지금 성경에는 몇 권만 있어요? 두 권만 있어요. 두 권만.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최소한 3번 이상 보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고린도서에 내가 너희에게 앞전에 보낸 편지라고 하는 뉘앙스의 단락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번, 혹은 많게는 4번 정도 이 서신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묵상하면서 좀 설명을 더 드리겠고요. 고린도 교회에는 아주 심각한 분열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열이라고 하는 문제. 나는 누구 파니 그러면서. 또 그 안에는요, 성적인 문란함이 교회에 있었단 말이죠. 성적인 문란함. 그럼에도 공동체는 그것들을 못 본 채 하거나, 심지어는 너 괜찮아, 너 우리 공동체에 나와도 돼. 괜찮아. 그랬어? 괜찮아. 나와도 돼. 심지어 너의 새로 장가들은 아버지의 어머니하고 너가 관계를 했어? 괜찮아. 나와. 그런 성적인 문란함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잘 읽다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것인데, 교회 내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었다. 이렇게 연약한 교회라는 것에 우리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은사 문제도 있었어요. 은사 문제.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도 너 이런 은사 없지? 너는 실력이 없는 거야.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은사장. 그래서 13장에 사랑장에 나오는 거예요. 파당의 문제가 있었고, 그 우상숭배, 그리고 이제 14장에 넘어가면 성찬에 대한 부분들도, 부활에 대한 부분들도 잘못 의심하는 자들이 교회 내에 이렇게 바른 교리가 정착되지 않음으로 인한 오해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기에 우리가 살펴볼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의 실생활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일 성경에서 이 개론의 결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는 좋은 시료이다. 이 편지는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의 말씀에 기초한 제자의 걸음인지 종교의 이름을 빙자한 세속적인 욕망의 게임인지 밝혀내는 하나님의 중간고사이다. 참 시적인 표현을 쓰면서도 우리에게 주는 좋은 통찰이 있는 결론인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이 매일 성경 개론을 읽어보시거나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오늘 좀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전형적인 사도 바울의 인사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는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의 의지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멘이죠.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제자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나는 사도가 아니야.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를 부름받았습니까? 제자된 삶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 제자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면 그 말씀은 여실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적용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낸 성도이시거든요. 그렇기에 이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별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이 교리는요, 하나님의 견인의 교리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견인이 뭐예요? 견인이 뭐죠? 끌어주시는 거죠. 우리 성도의 9가지의 구원의 사정 중에 마지막 영화 앞에 있는 게 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화의 삶으로 이끄시도록 하시는 게, 이 교리에서 오늘 이 말씀 부르심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표현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요. 불러서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책임도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자녀들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러기에 이 교리는 너무나 중요한 교리이다. 두 번째, 소스데네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 딱 2번만 나오는 등장인물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이곳에서 한 번 등장합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거든요. 그곳에 회당장으로 있던 인물로 추측이 돼요. 회당장으로.
고린도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폭행을 당할 때 그때 유대인들에게 이제 돌맞음을 당한 폭행을 당했던 인물이 소스데네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으로 인해서 회심하게 되고 지금은 바울과 함께 어떤 사역에 함께하고 있었다 정도만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결코 건물 따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건물이 아니다.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하고 곧 설명하죠. 곧은 무슨 말이에요? 이퀄,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 게, 이후에 말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회의 개념은 결코 건물이 아니었어요. 지어진 건물이 교회가 아니었다는, 구조물이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사람과 공동체를, 특별히 어느 한 가정을 교회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정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교회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교회구나.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겠어요? 그 교회의 간판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교회의 간판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으면 누가 욕을 먹는 거죠? 하나님이 욕을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얼굴은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고 권사도 아니죠. 오직 교회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얼굴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잇대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과 유사하게 살아가는 거지. 아, 내가 교회지. 하나님이 내 얼굴의 간판이지. 라고 하는 생각만 해보세요. 여기에 내가 하나님 명찰 달고 사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경각심만 우리가 조금만 더 가져도 우리의 오늘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인데 7절, 자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5절 말씀에 이는 이렇게 시작되죠. 여기서 말하는 이는이란 말이 곧 이런 의미예요. 이 뒤에 나오는 의미 때문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더 감사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의 내용이 5절, 6절, 7절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 잘 관찰해 보세요. 5, 6, 7절 논리적으로 5절로 인해서 6절이 결과가 된 거고요. 6절로 인해서 7절이 결과가 되는 문법이에요. 요 사용된 내용들이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성경의 모든 교리들과 또 지식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너희가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신앙인의 지식과 그의 지혜와 총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에 있어서 너희가 넘치게 깨닫지 않았느냐. 누구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그 깨닫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알고 나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의 신앙이 견고하게 된다는 거죠. 견고하게. 성경은요, 웨스트민스터 1장에 보면 성경은 알면 두 가지의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또 하나의 지식은 뭐예요? 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풍성해질 때, 그 지식이 충만해질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십자가의 신앙 위에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려는 태도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은 유익한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6장 6절에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언자가. 잠언 10장 21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골로새서 1장 10절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너희가 자라가길 원한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는 이제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 이러한 경험적인 체험적 지식에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자라가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사도가 감사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그의 성도들이 건강한 지식과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그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 그리스도에 오실 그날, 이 종말의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신앙 태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했다라는 거죠. 8절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1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이 기도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1장 8절에 이 기도.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할게. 오늘 저의 궁극적인 우리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의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간구이기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의 때에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믿음 안에 세워지는 것이 이 교회의 또 저의 목회의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이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에 제가 흠이 없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말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우리 스스로의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의 교훈들과 적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들려진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붙들고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